설문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잘생긴 배우, 남자 배우를 뽑는 거예요. 매년 그런 거 하잖아요. 연말 뭐 그럴 때에 올해를 빛낸 뭐 한국의 미남 배우들. 자, 그래서 올해 조사한 건데 5위가 박보검 씨, 4위가 정우성 씨, 3위가 누굴까요? 원빈 씨가 3위고 2위가 강동원 씨. 이렇게 이름만 얘기해도 이렇게 미소가 여성분들, 성도님들에게는. 그리고 1위 누굴까요? 누구 장동건 씨가 1위입니다. 제 사진이 아니고요, 장동건 씨 사진인데 뭐 농담이고 비교할 수 없죠. 미남입니다. 근데 이 장동건 씨의 나이가 47이래요. 1972년생이랍니다. 1972년생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네. 47살의 나이고 1992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뷔한 지 뭐 26년이 됐죠. 26년, 27년. 이제 뭐 3년 있으면 쉬운이고. 그런데 참 이 장동건 씨는 데뷔하고 나서부터 이제 스타덤에 일단 이제 외모로 각광받고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 매년 미남 조사를 하는데 매년 거의 1등이에요. 거의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 거의 1등. 뭐 잘 못하면 요새 좀 뜨는 그러한 이제 배우가 강동원. 젊은 여성분들이 강동원 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뜨는데 전체적으로 다 투표 결과 합치면 어쨌든 장동건 씨가 30대, 40대 남자한테도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그 1위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 단순히 잘생겼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아니 뭐 30대, 40대, 50대 남성이 뭐 그렇게 47살 장동건 잘생긴 거 그거를 뭐 이렇게 주목을 하겠어요. 근데 저도 배우 중에서 좋아하는 배우가 장동건 씨예요. 왜냐하면은 미모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하는 거예요. 잘생기기도 하고 진짜 연기파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진짜 배우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연기력이 이 잘생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돼가지고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배우들 뭐 누가 있습니까? 신성일 씨. 저도 알지만 신성일 씨,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신성일 씨가 그래도 우리가 잘생긴 배우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단순히 신성일 씨가 잘생겨서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와, 미남 배우다, 좋은 배우다, 훌륭한 배우다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진짜 배우의 충실한 그 연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콩닥콩닥 가슴을 뛰게 하는 옛 추억을 생각하며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우로서 인정받는 진짜 배우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되겠지요. 외모로 가는 배우는 얼마 가지 못해요. 처음에 딱 뜰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드라마 한 편 나오고 뭐 알잖아요. 보는 시청자들이 그 뭐 드라마에 몰입할 수 없게 연기를 하고 발연기를 하는데 뭐 얼굴 잘생긴 게 뭐 그냥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올랐다가 그냥 지는 별이 되는 거죠. 근데 25년 6년 동안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다. 근데 이분이 장동건 씨가 지난 2006년에 오래전 일인데 그때 2월 달에 스크린 쿼터 시위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이제 대한민국 영화계 쪽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특정한 영화만 이런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개봉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나옵니까? 뭐 그 안에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감독님의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좀 배우들의 영화도 있고, 근데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못하게 막는 게 스크린 쿼터제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시위가 한참 벌어졌었죠. 근데 그때 주목할 만한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배우들, 미남미녀 배우들이 그 시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장동건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론도 그렇고 이 언론 매체들이 의아하게, 아니 장동건 씨라면은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시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스크린 쿼터제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그러한 대배우인데 왜 굳이 이렇게 추운 날에 나와가지고 같이 영화인들과 시위를 하느냐. 장동건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매일 나 자신의 얼굴과 싸웁니다. 나는 영화인이 되기 원하지, 배우가 되기 원하지, 잘생긴 사람이 되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데뷔 초창기에 얼굴을 좀 내세워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지더래요. 이게 배우의 모습이 아닌데, 배우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은 내가 외모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기력으로, 나의 연기력을, 실력을 더욱더 연마하고 발전시켜서 나의 그러한 배우로서의 진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외모로 인정을 받고 싶어 했구나. 그 부끄러워서 진정한 영화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장동건 씨라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신과의 싸움을 날마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그러한 요소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배우로서 인정받겠다라고 연기력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기력 그리고 플러스 또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저 사람 참 연기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배우게 듣고 싶은 말 그것인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믿음 참 좋은 사람이다. 집사라서 그것이 아니라, 직분자라서 그것이 아니라, 권사라서 장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행동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믿음 정말 좋네.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 맞네. 장동건 씨가 연기력으로 저 사람 진짜 배우 맞아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믿음 있어.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 크리스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맞네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래요. Deny yourself. 나를 부인해라. 나의 외모를 부인해라. 나의 장점을 부인해라. 내가 가진 무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장동건 씨는 부인해요. 내 외모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생김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장점이라고 막 칭송하는 그러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거기 때문에. 배우는 육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직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경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의미와 피와 사랑의 의미를, 살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겠다, 내 가진 이것이 모자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의 사람에서 벗어난 영의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 연기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외모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환경이 변했습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상처 있고요, 세상은 무섭고요, 세상은 믿음 있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은 해방받은 자들을 삼키려고 막 으르렁거리고요,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변합니까? 사람들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랑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이 180도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에 극복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싸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다툼을 초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나의 신앙생활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환경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신이 능력을 주고 뺏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장점들까지도, 나의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과 경험과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쫓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18절 말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저주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주와 그 저주의 결과인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그러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승리하면은, 싸워서 이기면 율법 아래, 즉 사망에서가 아니라, 저주에서가 아니라, 절망에서가 아니라, 슬픔에서가 아니라 희망과 생명과 소망과 영생에서 우리가 있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영의 사람이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배우들, 좋아하는 배우도 장동건 씨 좋아하고, 좋아하는 가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가요를 가끔은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해서 찬양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요즘 가수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돌을 빼고 제 세대 90년대, 2000년대에 활동했던 가수들 좋아하지만, 특별히 제 위의 세대의 가수,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조용필 씨예요. 조용필 씨 얼마 전에 대전에서 50주년 콘서트 했는데 가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가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런데 조용필 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노래를 참 잘하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잘해요. 50년, 데뷔가 50년이 됐는데 거의 나이 70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노래의 한 곡과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래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게 하시고 끝이 있게 하시고, 노래에도 시작이고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래 안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필 씨가 노래를 잘한다고 아직까지 데뷔 50년 후에도 이 대전의 월드컵 경기장이 만석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그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음악을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4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노래방 옛날에 좀 한창 다닐 때, 지금 안 다니지만 좀 조용필 씨 노래를 할 때 목소리가 비슷하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총동원 추석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용필 씨가 왜 노래를 잘 부르는지 제가 한번 노래를 친구여를 한번 부르면서 모창을 하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씨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그 노래를 쓴 작사가, 작곡가의 그 의도에 맞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아니, 조용필 씨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고음도 잘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참고 그 작사가의 마음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막 지 맘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막 자기 소리에 취해가지고 그런 게 음치. 자기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가 안 돼요. 이 친구의 노래, 제가 떨리는 마음.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자기 목소리 취하잖아요. 조용필 씨도 자기 목소리 취하잖아요. 그런데 절제해서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이렇게 또 낼 때는 내는 거예요. 낼 때는 작사가가 원하는 그러한 그 감정이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클라이막스거든요. 거기서는 또 감정을 실어서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여기선 좀 줄이면서 어디에. 그리고 또 다시 처음으로 갈 때에 꿈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절제해서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게,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는 구슬프게 친구여 꺾으면서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움. 마지막에 올릴 때는 친구여.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 중인데 그래도 총동원 추석 주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은혜 받으신다면 제가 망가지고, 제가 원래 좀 모습이 좀 이래요. 거룩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까부는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조용필 씨가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는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자기의 그러한 실력과 가창력과 고음을 뽐내고 싶지만 만드신 그 곡을 쓰신 그 작사가와 그 작곡가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높게 부르고 내가 잘 부른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언제든지 뽐낼 수 있지만 자기 승리의 비결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부족한 가수지, 내가 그래도 부족한 남편이지, 내가 부족한 직분자지, 내가 좀 모자르는 게 있겠지.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주님, 이 컵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비결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어렵죠. 그것이 힘들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다르게 하는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영의 사람일 때도 육의 사람일 때도 고민을 해요. 육의 사람일 때도 할까 말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본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빼어난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의욕이 넘치고 나보다 충성하는 제자가 없다. 그래서 유괴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주님,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왜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뭔 죽음? 배신이나 하지 마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유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베드로는 그의 유괴 고백으로 말미암아 몇 발자국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여종이 그에게 네가 예수를 아느냐 물어봤을 때에 대답할까 말까, 안다고 할까 말까, 내가 믿음을 고백할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유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죽음이 무섭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유괴 선택을 고민 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민이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고백을 할까 말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까 말까? 그런데 안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하나의 차이예요. 뭐냐? 마지막에 결정할 때에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장점을, 내 모습을,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그러한 것을 원하느냐, 그럼 몇 발짝은 못 가지만 작사가의 마음을, 작곡가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겠습니다. 노래를 지으신 분의 마음,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의 마음, 나를 여기 있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아, 내 영의 구원을 받아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옮기신 축복이 그런 대신에 예수님의 뜻을 내가 마음 가운데에 품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육의 베드로와 영의 베드로의 단 한 가지 차이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죠? 고민이 듭니다. 갈등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당신이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못된 소욕과 내 못된 자아와 내 육체의 소욕이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고민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단 한 가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하지만 아주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면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절벽을 올라가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으신, 우리의 인생의 노래를 지으신 작사, 작곡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뜻대로 우리가 충성할 때에, 절제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잘난 것들도 내려버리고 나의 모든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모든 경력들, 세상에서 봤을 때에 우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내가 온전히 지으신 이의 마음을 품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삶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 삶의 저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소리 지르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으시는 멋진 가수, 멋진 배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